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에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피조물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우리 몸이 구속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해산의 고통을 안고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날 자녀와의 생활을 꿈꾸게 됩니다. 또 어떤 존재가 될까 기대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대로 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훈육 방법을 찾아다니게 되고 그 중에 가장 이상적이고 훌륭한 교육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만 된다면은 정말 이 아이가 훌륭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으면서 살게 됩니다. 또 가정은 행복이 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낙심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상적인 교육 방법을 적용을 해서 부모가 되도록 화를 내지 않고 설득하거나 설명하는 훈육법으로 해왔지만 그런데 현실은 그러한 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많이 온다고 합니다. 어떤 교수님에게 어떤 부모가 상담을 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이상적인 교육 방법을 그동안 써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 되니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점점 죄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 교수님은 이상적인 자녀 교육의 허구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이 바로 자녀는 절망을 통해서 발전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상적인 말에 혹해서 자녀를 양육하면 결국에 자녀도 망칠 수 있다고, 그리고 부모 또한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절망을 겪으면서 발전하게 되고 단련되고 그리고 주위와 마찰 없는 상태로 다듬어져서 결국에 사회에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즉 부모도 자녀와 함께 결국 절망을 겪으며 인생을 배워가고 또 성숙되게 될 것입니다. 키우는 과정에도 커가는 과정 중에도 그러면서 극심한 산통을 겪고서야 한 생명은 비로소 사회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온 다음에도 사람들은 계속 무엇인가에 의해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손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돌봄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깊은 인생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게 됩니다. 절망적인 자기 자신을 가르쳐 줄 그런 강좌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또 종교를 찾아다닙니다. 한 번 허락된 인생인데 이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자신의 인생을 좀 더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사람들 희망과는 달리 세상은 그리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현 세상을 아름답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아름다운 세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온 피조물이 죄로 저주를 받은 결과 썩어짐의 굴레 속에 그나마 버티며 신음하는 세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팩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의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꾸미고 더 가꾸어서 이상적인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취지는 정말 좋아 보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당연히 기독교인들도 마땅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잘 가꾸고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마음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고 의도가 좋은 것 같은데 그 추구하는 본질이 옳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의 종착점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악한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위해 참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 밑에 26절에는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소망을 참고 기다릴 힘을 주시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 세상이 이 정도로 절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란 23절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과 이 육체가 구속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개인의 소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 썩어짐으로 신음하는 육체가 자유롭게 해방되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지금 우리가 겪을 수 없는 환상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소망이나 개인적인 소망이나 이 현실에서 이루어주신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더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현실의 포맷은 여러분이 아무리 꿈꾼다고 해도 그 소망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저항 속에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절망과 그리고 낙심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고서야 그나마 몇은 되고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성령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온전한 소망인지, 어떤 것이 나에게 적합한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이것을 모릅니다. 온전한 소망을 모두가 이룰 수가 없다는 이 현실을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한계를 충분히 고려해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돕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결국 인간이 아무리 환상을 주입하여서 미화하고 구상해서 이상을 실현하고자 해도 현실은 늘 냉혹한 결과를 맞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이상을 추구할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이상적으로 살게 할 모든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것,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현재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이상적인 세상이 앞으로 올 것입니다.
지금의 썩어질 것들, 이것들은 일시적입니다. 곧 기능을 다하면 이제 버려질 것입니다. 제가 헛소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5절. 그 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때 보좌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네게 하는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이것을 기록하여라. 옛 것이 다 사라진다는데, 앞으로 새 것을 준다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이상을 이루고자 하는 이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헛되고 헛되겠습니까? 곧 철거될 건물에 비싼 돈 들여 인테리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어차피 쓸모없으니 그냥 막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더 고차원적인 이상과 소망을 품고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현실만 쫓아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소망을 보며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국어를 하는 그런 노숙자가 있는데, 한 노숙자는 똑같은 노숙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는 똑같은,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면 똑같은 거지인데 거지 주제에 자기 차원이 높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거지는 오늘과 내일의 먹을거리와 즐거움에 급급하여 또 오늘의 고통에만 붙잡혀 그 구걸한 돈을 그날 술로 탕진하거나 음식 먹을 거리로 탕진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있는 거지는 내일을 위해 몸을 아껴서 노숙인에서 탈출하겠다는 뜻이 있는 노숙자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같은 현실을 살더라도 고차원적인 소망을 품고 노력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썩어질 땅을 보며 이 땅에서 이상을 꿈꾸며 그것과의 갭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준이 잘못됐는데 그 위에 건물을 세운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곧 넘어질 건물인데 기준을 잘못 세우면, 즉 잘못되고 왜곡된 것에 맞춤이 된 이 이상이 과연 온전하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많은 꿈과 이상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 왔습니다.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했습니다. 과학적인 분야, 철학적인 분야, 생활적인 분야, 그리고 나라 시스템까지 그렇게 여러 분야에서 애써 왔습니다. 인간이 하늘을 나는 상상, 그리고 하늘 속에 뭐가 있을까? 그렇게 꿈꾸며 수천 년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날고 저 속에 들어가는 것은 환상일 거야. 그런데 비행기가 나오고 우주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전기를 사용하게 되었고 드디어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실현된 것은 불과 얼마 전부터였습니다. 인류 역사사상 지금과 같은 혁신은 없었습니다. 이전 세상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생활을 지금 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반전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토록 꿈꾸던 이상적인 세상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더 편하고 더 가능한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과거의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
꿈이 실현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수도 밸브 열면 뜨거운 물 그냥 막 나오고, 더우면 에어컨 틀고, 배고프면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또 심심하면 넷플릭스 보고, 이렇게 호사를 누려도 결국 삶은 어떻습니까? 편한 만큼 우린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행복하다고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왜 행복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당연한 것에 누가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유토피아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토피아. 그리스어인데 유는 없는, 그리고 토피아는 장소라고 합니다. 즉 이 세상에 없는 나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는 토마스 무어라는 작가가 1516년에 내놓은 작품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 없는 이상사회를 말합니다. 그곳에는 가난도 없습니다. 차별도 없습니다. 그리고 6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잠을 자고 유흥과 여가를 즐기거나 개인적인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필요한 물건은 자유롭게 시장의 창고에 가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는 모두 자물쇠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훔쳐갈 일도 없고, 그리고 훔쳐간다는 개념 자체도 없기 때문에 자물쇠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도둑질할 필요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사회가 되어도 모두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유토피아와 반대되는 역유토피아, 즉 디스토피아라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책에 있는 세상입니다. 역유토피아의 3대 대표적인 책은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책과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책, 그리고 에브게니 자마틴의 우리들이라는 책입니다. 모두 자유가 파괴된 세상으로 전체주의 국가를 표현했습니다. 강력한 통제사회로 독재 정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인간의 인권은 사라진 세상입니다. 자유가 사라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깊게 해봐야 할 것은 아마도 유토피아를 꿈꾸다가 결국 디스토피아가 되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여러분, 20세기에 인간이 그동안 꿈꿔오던 이상은 모조리 실현이 되어가고 있었고, 지금 21세기는 더 진행이 되었습니다. 과학 분야에서, 그리고 사회 구조, 생활. 그런데 결국 인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비행기가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원자력이 핵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질서를 만들고 또 다른 대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를 추구하다가 디스토피아가 된 세상이 현실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이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이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걸 반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대상이 독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은 우리에게 결국 절망을 안겨주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절망하게 만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피조물과 우리를 만드시고 정말 기뻐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상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마귀와 손잡고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들 역시 마귀가 지어낸 우상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그 땅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 인간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 역시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절망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추구하던 이상이 실현됐음에도 왜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행복이 지속되지 않고 감동은 오래가지 않겠습니까? 행복이 반복될 수 없는 세상에 왜 우리가 이렇게 처해져 살고 있습니까? 원래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또다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이상을 계속 바꿔가며 실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살아보니 또 지겨워집니다. 이것이 이상인 줄 알았는데 지겨운 것입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그래서 마음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게 다시 바뀝니다. 경험을 해보기 전까지는 이상인데 경험을 하고 났더니 현실이 되었더니 이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상이 계속 유지되겠습니까? 그래서 트렌드라는 게 생기고 패션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신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걸 레트로라고 하나? 레트로 디자인? 이처럼 사람은 계속 추구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때 상황을 기준으로 그 이상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 온전하지 않은 상황. 그래서 항상 이루어 본 다음에 이게 아닌데 이전 것을 그리워하게 되고 뒤늦게 다시 절망하게 되고 계속 인간은 자신이 바라는 세상을 실현하려고 했으나 계속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계속 바라는 세상이 또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은 계속 또 이상을 낳고 무한 반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마음에 추구하는 것들이 이리 허망하고 자꾸 절망감으로 변하게 됐는지, 어째서 사람들은 지속적인 행복을 주는 이상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지, 그것이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상을 꿈꾸지도 말아야 되나? 인간들은 현실을 지금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과 이 세상이 처한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왜 자꾸 이렇게 힘든지, 왜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보장이 되지 않는지,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빼고는 인간의 현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재판을 앞둔 존재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은 거대한 구치소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치소라는 곳 아십니까? 중한 범죄를 지었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자들, 그들을 재판받기까지 가둬놓는 곳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형이 선고가 되면은 드디어 지정된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벌을 받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구치소에서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구치소에서 자신의 죄를 망각하고 자유를 바라는 것, 그것은 죄 판결을 불응하고 탈출하려는 시도와 같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꿈꾸는 것들이 어쩌면 잘못된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그렇게 이상을 꿈꾼다는 것. 구치소에서는 절망감을 가지고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깨닫고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이 가리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죄스러운 사람,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자들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죄를 설득해서 이해시키려고 가리키고 누가 자기 죄를 설득해서 막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된 충동은 이해와 상관없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현실, 올바른 이상은 어떻게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감당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구치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 가장 우리가 바라야 하는 1차적인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로워져야 무슨 이상을 꿈꾸고 하지 않겠습니까? 구치소 안에서 하나님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안에서 꿈을 꾼들 그것이 온전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고 석방이 된 삶이 이제는 그나마 다음 이상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구치소에서 나와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이던 우리에게 은혜로 새로운 세상에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전 죄인으로 누리지 못했던 혜택을 주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라던 이상은 죄 때문에 결코 현실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기 안에 욕망이 그거를 망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현실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던 사람들,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상대로 자기 욕구대로 이상을 꿈꾸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절망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죄의 판결을 받는 심판의 일이 닥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닥칠 일은 영원한 사형입니다. 구치소 같은 현실 세상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죄를 추가했습니다. 그들의 자유, 이상, 그것은 영원히 이상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된 상태를 망각하고 자격 없는 이상을 추구한 대가를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꾸려고 많은 곳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이상과 겹치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경쟁하듯이 인간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실현되어야 할 것들을 자신들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손을 댔습니다.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려는 이상을 카피해서 이 세상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러분, 인간의 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여기는 죄가 살아있는 썩어질 저주를 받은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이상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신들 멋대로 이루려고 하여도 환경과 상황이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로 징계받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더 깊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인정합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현실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떠지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헛된 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인생을 헛된 이상을 꿈꾸며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결국 기다리는 것은 절망인데도 말입니다. 내일 어찌 될지도 모르는 그 인생이 무엇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내일 어찌 될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내 이 노력과 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한 방에 해결된 역사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경험하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한 방에 되는 것은 그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상의 반대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상의 반대말. 사전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상의 반대말을 찾아보니 현실이라고 합니다. 현실. 그러나 저는 이상의 반대말은 절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이상적인 상황을 만나려고. 그런데 절망이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올바르지 않는 이상을 추구하면 현실은 절망적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이상을 추구하면은 그 이상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올바른 이상을 가지고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자격 없는 이상을 지금 추구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이 안 되고 그런데도 그걸 추구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또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합당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사리 사욕과 욕망에 근거한 이상, 그리고 소망, 그것이 얼마나 헛된지 하나님께서 먼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소망을 두는 것은 우리가 추구할 이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이루실 현실의 최종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실의 사람들이 소망이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제공되는 공급품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현실만 보고 바라는 것, 그것은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곧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합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버리시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이상 역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옳지 않다면 바로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바라는 이상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케이라는 사인을 하실 것을 소망하십시오.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 우리에게는 그것이 분명히 이상일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세상. 지금 현실 사는 사람들이 또한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영원히 사는 삶, 늙어 죽지 않는 그러한 삶, 늙지 않는 그러한 삶, 행복이 계속되는 그러한 삶. 지금 현실에서 추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상들, 얼마간의 세월이 흐르고 나면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만나보면 알 것입니다. 피부에 와닿지는 않겠지만 그러니 이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실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이 그때를 만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